자, 두 번째 시간인데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입니다. 이게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 이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는 바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이에요. 자,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부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는 거듭난 자가 되죠.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칭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인데 첫 번째로 복음의 개요를 말해줍니다. 기독교 복음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 개요를 대략적으로 말해주고, 두 번째는 인간의 불의다. 인간이 불의한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누구냐 하면 예수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죠.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신 사역이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는가, 이걸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는 그렇게 인간이 불의한데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인이 됐으니까 거룩한 성도죠.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지 못한 자는 뭐예요? 성도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뭐에 얽매이면 안 돼요? 죄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제는 완전 죄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다.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인인데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 어디서 벗어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였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겸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양육의 복음에서 첫 번째로 칭의의 복음이고, 두 번째는 건덕의 복음이다. 이 건덕은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데, 의인의 심령이 다시 죄로 묶여진다든가 죄의 영향을 받게 된다든가 이러면 뭐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의인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의 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으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무리 머리에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잠언에 보면 뭐예요?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뭐가 더 많아진다고 해요? 번뇌가 많아진다고 해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 번뇌를 가져오진 않죠. 하늘의 지혜를 깨달은 자는 이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러니까 진리 깨달은 자가 어디서 훈련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이 건덕의 복음의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죠. 근데 고린도의 내용이 뭐냐면, 저들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진리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니까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시 뭐가 율법신앙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정죄예요. 정죄. 복음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죄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아래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죄예요. 정죄.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뭐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다 시게 해주겠다. 이게 복음의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차이 나는 거죠. 어디 가면 안 돼요? 율법 안에 가면 죽는 건데 거기 가면 안 된다. 어디로 가야 살려면 복음,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산다. 그래서 경고히 세우는 복음,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성도가 경고히 세워져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느냐, 요거를 연습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 음행했다가 송사했다가 분당, 이렇게 그냥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어때요? 막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후세 편지를 써서 너희가 왜 그렇게 나누이느냐, 왜 분당 짓느냐, 누구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쵸? 다 하나인데 너희가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했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 되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되는 우리 성도가 주님과 연합하는 신령한 연합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런 너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져 영이 자라나가야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 짓고 음행하고 막 송사하고 이런 난리 법석을 치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걸 이제 쫙 가르쳐줘요. 그래서 두 번째는 화해와 협력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는 뭐예요? 분당지면 화해가 안 되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화해해라. 정말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뭐예요? 연합하고 상합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력은 뭔가? 그러면서 영적으로 바르게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데 너희가 협력해야 된다. 교회 세우는데 협력해야 된다. 총회 세우는데 협력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 너희가 양육받는 건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받는 거다. 그래서 그 복음, 은혜의 복음 자체가 어떤 것이냐? 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하늘의 지혜로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계시의 말씀 말하는 거죠. 성경. 이거는 성경은 저자는 40여 명이지만 실제 저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마가를 마태, 마가, 누가 이 다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거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고 어때요?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누구한테도 어떠한 논리에도 철학적 논리, 우리 이 동양은 무슨 논리가 강해요? 유교, 이 논리가 강하잖아요. 이 논리에서 다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의 권계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 하늘로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교훈해서 뭐가 세워져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양육에 대한 복음은 첫 번째로 칭의의 복음이고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 우리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건 뭐다? 칭의, 건덕, 은혜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의 양식이 뭐예요? 영의 양식이 말씀이잖아요. 복음. 그죠?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었어요? 하늘로 주어지는 만나를 먹었죠. 그건 육의 양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과 빛으로 왔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주시죠. 그러면 이게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칭의는 양육은 칭의, 건덕, 은혜의 복음.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까지가 이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 정도 하면 성경 진짜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이보다 정확하게 그 사도 시대도 또 칼빈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을 정립을 못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배우는 게 이 내용이 성경 전체적으로는 성경 신학이다 이러는데 물론 연희 사람들도 성경 신학이라는 언어를 쓰긴 쓰더라도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가리키는 이 양육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무장, 그 다음에 투쟁, 그 다음에 승리. 이 내용도 아주 엄청나게 이런 내용으로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런 걸 생각하면 성경의 위대성이라는 거, 이거는 정말 여기서도 그랬죠. 갈라디아서도 복음은 절대적인 거다. 왜 그랬어요? 왜 절대적이다고요? 사람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적 복음에서 하나 생각하면 이 사죄의 은총, 죄사함 받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만 절대적이냐?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는 거, 그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죄의 방법은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뭘 주장해요? 공덕을 쌓으면 그게 행위죠. 공덕을 쌓으면 죄가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들이 낙태를 했다 그러면은 고아원에 월 10,000원씩이나 20,000원씩 계속 보내가지고 그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므로 낙태의 그 죄에서 가벼워진다. 이걸 아예 어디 가봤더니 수녀원에 가봤더니 그거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지금은 이 가톨릭은 공덕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조상이 지금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선을 많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덕을 쌓으면 그 조상이 천국까지 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톨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신교하고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말을 하는데도 그런 허황된 말을 해도 그래도 거기가 큰 집이다고 좋다고 간다 그러면, 그리고 개신교는 또 반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신교 목사들의 부패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는 뭐 그게 부패가 뭐 드러나진 않잖아요. 거긴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뭐 장가도 안 가니까 뭐 욕심낼 것도 없고 뭐 세습할 필요도 없죠. 신부가 무슨 세습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면에서 깨끗하다 그러니까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신교 보니까 맨날 싸움이나 하고 세습이나 하고 또 목사들이 뭐 물질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러나 그렇게만 기독교를 보면 안 되죠. 그죠? 이 세상에 낙인들이 있지만 의인이 있죠. 그러니까 악인들만 보면 안 되죠. 병원에 가면 뭐만 많아요? 환자들만 많고, 교도소 가면 죄인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세상이 다 교도소를 만들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 다 죄인은 아니니까.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양육이다, 칭의, 건덕, 은혜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성경을 배워나간다는 것은 아주 무정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외칠 수가 있다. 자, 성경에도 그러죠. 전쟁을 할 때 그 군인들이 전진하고 후퇴하고 이런 걸 뭘로 해요? 나팔로 하잖아요. 나팔. 나팔을 잘못 불면 어떻게 돼요? 전진해야 되는 시점에 후퇴해버리면 이건 전쟁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어떻게 해요? 잘 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나팔을, 말씀의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저들이 어디로 가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나팔을 잘못 부르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야단을 쳤죠.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일 많이 한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말씀을 깨달으면 바르게 전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유명한 데라고 하더라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 작다, 학교가 작다, 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만 붙잡으면 어디 누구한테, 대한민국에 어디 누구한테도 담대하게 가서 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의의 양육의 복음에서 칭의의 복음부터 이제 쫙 살펴나가면서 그 다음에 건덕의 복음,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의 복음까지 쫙 진행을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성경의 본서에 위치하는, 자, 크게 보면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취 중에서 이제 사복음서는 예수를 통한 성취고 사도행전서부터 쭉 뭐예요? 거기는 계시록까지가 성령에 의한 성취다. 자, 그 가운데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해 주는 게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고, 그래서 칭의의 복음, 그 가운데 칭의의 복음. 그래서 복음의 개요, 인간의 불이, 하나님의 성도의 생활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아주 빈틈없이 이렇게 배워나가야지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이 뼈대가, 머릿속에 뼈대가 정리 안 되면 백독을 해도 어떻게 돼요? 기억이 안 남아. 그래가지고 저 로마서가 뭔가 전혀 기억이 안 남으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말씀으로 양육할 때는 철저하게 이런 아주 치밀한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그냥 이거 먹였다 저거 먹였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본서의 내용을 우선 크게 우리가 살펴보면 1장의 처음에는 뭐예요? 이 복음의 개요다 이거예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걸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인간의 불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얼마만큼 불이하냐 이걸 알아야 돼. 나의 본체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나 개인의 본체보다는 인간 자체의 본체의 그 속성이 뭐냐, 추악하냐 아름다우냐 이걸 다 밝혀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이 육체에서는 인간은 본능에 따라서 먹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다 그러면 구약에 어느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뭐예요? 소돔 고모라사, 그죠? 노아 홍수 때, 이때의 사람들이 그냥 뭐만 한다고 그랬어요. 시집 장가갖고 그냥 쾌락 속에 다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한 삶이에요?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영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 삶하고 육적 삶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를 다가오면서 계속 뭐냐면 육체를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권이 이기
이기심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가정, 사회 뭐 이게 유지가 되기가 앞으로는 더 점점 어려워진다.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어때요?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기만 생각하면 뭐 형제간의 우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형제가 유산 때문에, 부모 유산 때문에 칼부림이 난다. 에?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인간 완전히 어떤 상태예요? 불의한 상태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불의한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성도 되게 해주셨으니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야 돼요. 그럼 복음의 개요는 어떤 내용이냐? 복음의 성격을 먼저 말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약속대로 성취된 거다. 자, 예수님 보낸 것도 뭐예요? 약속대로 보내주신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아가 오리라, 그 대망의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기다렸지만은 예수는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은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인성과 신성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복음의 내용이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사는 거,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니까 그게 복음의 내용.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인성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신성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니까 바로 예수의 인성과 신성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구원,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이게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교회는 이 구원의 복음, 이것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하면 복 받는다, 이래서 물질로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영을 인도해 주시면서 육도 뭐예요?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을 둬야 되는 건 뭐예요? 영적 생활이지 육의 생활은 아니다. 요거를 많이들 우리 60년대 70년대는 다 거기에 많이들 기독교인들이 빠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질이라는 건 경제가 이렇게 발전되니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애지간해도 잘 살잖아요. 그쵸? 굶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막 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심각했죠. 산다는 게 생존 자체가 심각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굶어서 죽는 사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를 관계없이도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육을 아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건 아니죠. 그죠? 영이 육체에 담겨져 있죠. 근데 담겨져 있는 그릇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대신 말씀으로 우리 영이 자라나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환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게 이게 기독교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다.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드시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선을 행하고 도덕군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어때요? 그건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때로 실수가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단하게 보여준 게 뭐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강도가 같이 매달렸죠. 그 강도, 뭐라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강도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강도는 인간적으로 뭐예요? 강도질해서 사형까지 받을 정도면 이거 보통 잘못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생활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망무 안에로 산 사람, 그렇게 그냥 세상을 추하게 육체적으로 산 사람을 어떻게 강도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뭐예요? 그 사건만 보더라도 구원은 인간의 뭐와는 관계가 없다.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 그럼 막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막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강도는 마지막에 성령이 함께 했지만, 그죠? 우리는 지금 성령이 함께 하죠. 그럼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도 이 마음이 편치를 않아. 그죠? 양심이 꺼리키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니까 뭐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나보러 도둑질 하세요. 그러면 도둑질 왜 하느냐? 이렇게 되지. 그럼 도둑질 그냥 맞장구 치고 도둑질 해서라도 살아야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는 건 뭐냐? 성령이 함께 안 하면 육체로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면 죄를 질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성령이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전도, 성령이 함께 하면 전도되는 거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나는 죽고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복음의 정의는 뭐냐? 그래서 이신 듣고란 말은 뭐예요? 이신은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듣고 얻는다. 덕은 얻는다는 거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게 이신 득구의 복음이다. 그 다음에 뭐 이신 칭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대복음의 결국 정의는 뭐냐? 이신 듣고 이신 칭의이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불의를 나오는데 원인 상태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상태는 영이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타락하죠. 타락하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남이 거 어떻게 뺏어 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남이 거 탈취할까 생각밖에 안 한다.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세계로 가득 찬 게 지금 뭐예요? 경쟁 사회라는 거예요. 누군가 짓밟고 올라가야 산다는 거예요. 경쟁. 누군가 이겨야 내가 산다. 근데 진짜 우리는 그러면서 그런 사회 체제, 경쟁 체제 사회 안에서도 또 맨날 부르짖는 건 뭐예요? 정의 사회, 이걸 부르짖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라는 건 이게 항시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유기라는 건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의 뭐예요? 노예가 선배가 된다. 노예라는 건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난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요건 노예 의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예 의지가 돼버리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정욕으로 살아가기,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영으로 살아가면 여기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뭘로? 율법으로 심판한다. 왜? 율법은 뭐예요? 못 지키면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이 다 심판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도로 교통법이 있죠. 그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금을 내리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진짜 불의하다. 그런데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은 다 육체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실현 방법. 이거는 구속사건이다. 구속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때요?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실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실현의 실외. 그 실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속사건으로 이렇게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해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인간을 의인되게 하시는 그 실제 예는 뭐냐? 이거를 로마서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칭의.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해주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해주시는 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실현의 실례, 여기서 누구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좋게 대해주는 자, 그죠? 후히 대해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거대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아내를 누구라고 그래? 누이다? 이러고 속이죠. 그래도 바로왕은 하나님이 사제를 통해서 책망하고 누구에게 계속 축복해줘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줘요. 그런 것을 또 저 그랄에 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래도 거기서 그랄왕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줘가지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서 그러한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뭐 그냥 잘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더라.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서 데리고 가죠. 장작도 다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신 분도 하나님.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후손으로 하늘의 별보같이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믿고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왜?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그냥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유효하게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은 하나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삭 죽이면 별은 커녕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후손이 다 대가 끊어지니까. 그래도 하나의 별같이 그렇게 많아지게 한다는 뭘 믿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근데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당대는 이삭 하나로 끝났어요. 그럼 내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를 보던 더 많게 해주겠다는 언약이 어떻게? 그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땐. 그렇죠.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에 가고서 많은 백성이 씨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거는 육적으로는 뭐 그렇게 해서 번성이 됐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언약으로 낳은 자, 이삭, 약속으로 낳은 자가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러니까 이어졌죠. 누구한테? 예수로 이어져서 예수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세계 만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했죠. 지금. 그 백성들이 구원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으면서 뭐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죠. 근데 우리의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그 아브라함에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예수가 오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신령한 나라의 백성이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됐죠. 영적 이스라엘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육적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그 장면이 구약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령한 영적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엄청난 요한계시를 보면 흰옷, 환란 중에 흰옷 입은 무리가 막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삭 하나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신령한 나라 백성들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로부터 그렇게 많게 번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렇게 전체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쫙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이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죠. 아브라함에게 청생이가 봐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로부터 도망게 해주겠다는데 구약은 아무리 뒤집어 봐도 뭐 60만 애굽에 들어가서 60만이 됐지만 그들은 또 광야에서 죽고 다시 60만이 됐지만 그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통지박산 돼버리고 말았죠. 근데 예수를 통해서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에서 막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알부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되어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언약은 영원하다, 복음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말씀이 어때요? 대단한 거죠. 막 말씀에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냐?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신령한 나라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알부터 도망치 지금 번성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그래서 의의 시련의 신뢰, 믿음으로 칭의해 주신 거예요.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 의의 시련의 완성 뭐예요?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보내서 어렵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 다음에 의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의 결과. 이제 죄인에서 뭐예요? 의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의의 기초는 뭐냐? 의의 기초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 누구를 보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어렵게, 우리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는, 그래서 약속으로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약속으로 우리가 의인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의인 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내용이 3장서부터 어디까지? 11장까지 주어지는 내용이다. 그럼 이게 사실인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 돼요. 로마서인가요? 로마서. 칭의의 복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자, 그걸 이제 계속 살펴보는데 우선 일단 로마서 내용을 철저하게 살펴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네 번째로 성도의 생활. 자, 이렇게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성도 생활은, 거룩한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한다고요? 산제사. 나를 하나님께 드려버려야 돼요. 내 고집, 내 육성 이런 거 다 버리고 나 자체를 하나님께, 그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 간에는 어떻게 사랑의 교제가 주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은 어떻게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 순응해야 된다. 그 권위도 뭐예요? 권위도 결국은 뭐예요? 세상 왕을 세우는 게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저 구약에 보면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 제국의 왕들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워요. 그걸 세웠다가는 다 무너지게 만들죠. 그죠? 그 다니엘의 환상 보면 있잖아요. 돌이 하나 날아가더니 그 신상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박살내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믿음으로 덕을. 저 영혼도 구원이 이루도록 내가 나보다 약한 자가 있으면 어때요? 더 참고 기다려주고 또 저의 짐도 내가 져줄 수 있는 자. 그게 이제 뭘로 교회에서는 하느냐면 연보로 하는 거예요. 그죠? 연보를 해서 교회가 잘 운영되면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도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을 바로 복음의 개요, 인간의 불의, 하나님의 의, 성도의 생활, 이걸 머릿속에 놓으면 돼요. 아, 인간이 이렇게 불의한데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 되게 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그런 교회 생활을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사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죠? 개인적인 생각 이거 다 떨쳐버리고 나를, 내 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의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본서의 여조는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 같은데, 요 구절 가지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 가톨릭은 어때요?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 살아라, 교황의 메시지에 순종하면 살아라, 이렇게 됐는데 루터가 종교 개혁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믿음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육이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 영이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육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들의 백합발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직장생활을 하면 그나마도 하나 같다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직장생활 하면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런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서의 주제는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는 거는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밥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 그 신령한 세계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 유명한 배우들도 어때요? 최진실도 뭐 했어요? 자살했죠. 뭔가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신령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조금 좀 소망 없는 일이 내게 부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는다. 왜? 더 큰 소망이 있으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더 큰 소망이 있는데
작은 소망 조금 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하느냐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본서의 신학적 의미는 뭐냐? 인간의 타락상은 칭의 선요건적 신적 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타락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이렇게 아주 고생고생하며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타락 그 자체는 의롭다 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적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아담을 통해서 타락하게 하고 둘째 아담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죠.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셨죠. 그러니까 죽이는 건 병 주는 거고 살리는 건 약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병도 때려주고 약도 주시는 거다. 이걸 우리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알아야지. 하나님께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니체가 뭐라 그래요? 이 땅이 전쟁 이런 거 기근 이런 걸 보면서 신은 없다. 하나님이 살았다 그러면 그냥 저렇게 왜 내버려 두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타락도 예수 보내서 의롭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해요. 인간의 타락은 칭의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섭리 과정입니다. 불순종 아래 가둬두시면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칭의의 실현은 구원의 주권적 신적 작정이다. 의롭게 해주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걸 말해줘요. 인간은 이미 죄로 완전히 죽어 사형체가 되었으니 영적으로 소생할 수가 없다. 그런데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는 본문에 들어가면서 쫙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말한 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 뭐가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죠? 그래서 이론과 사실이, 이론이죠. 이렇다 하고 이론이 됐는데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좋은 영적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